근심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저희의 마음을 올바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회개가 필요한 곳에 참 죄를 깨닫게 하사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고 격려를 얻고 또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일주일 또 쉬고 와가지고 갑자기 8장으로 넘어왔죠.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빠르게 앞에 부분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쭉 마지막 때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좀 평가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잘했는지 뭐 못했는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만 좀 보면 그게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의 시작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안팎으로 썼고, 다시 말해서 빼곡하게 안쪽 바깥쪽에 글씨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고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 뭔가가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인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를 다 떼야 안에 내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 띄고 두 번째 인 띄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떼게 되는 건데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근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에 대한 그 소식을 어떤 권세가 충분히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떼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런 엄청난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이제 천사가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4절에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이 막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룬단 말인가. 그랬더니 너무 감동스러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장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드디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천사들이 그분을 이제 찬양하는 게 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6장부터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이렇게 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장면으로 넘어오는데요. 근데 중간에 저희가 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이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짚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6장에서 이렇게 막 인을 떼시거든요. 인을 떼셔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잠시만요. 네, 6째 인을 떼시고 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입니다.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인을 떼시고 6인을 떼시고 인 뗄 때마다 큰 재앙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14만 4천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이단들도 많고 막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뗀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이제 받아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인을 떼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재앙이 막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그래서 네 천사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당분간 잠깐 멈추도록 내 천사가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다른 천사가 이제 와서 그 내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지금 그 땅의 귀퉁이를 붙들고 그 다음 재앙을 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가 나랑 같이 한 우리 다른 천사들이 가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가서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막 굉장히 특별한 뭔가 세상에서 갑자기 이마에서 진짜로 무슨 뭐 표시가 나타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는 게 이 사람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거다라고 할 때에
결국 성경에서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그래서 천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천사들이 결국 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계시록에서 천사를 많이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다 데리고 올 때까지 재앙을 잠깐 멈추고 있어주세요라고 다른 천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때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이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고 르우벤 1만 2천이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14만 4천이 아마 저희 교회는 뭐 계시록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셔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정말로 그 문자 자체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머릿속으로 숫자를 좀 그려보시면 144 곱하기 1000입니다. 그죠? 144 곱하기 1000. 144는 갑자기 산수해서 헷갈리시죠?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12는 온전한 모든 것을 의미할 때 12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7도 그런 의미고요. 3도 그런 의미기는 한데 12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고 이제 그래서 12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의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2에다가 또 1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 온전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강조법인 거죠. 12 곱하기 12에 곱하기 거기다가 1000까지 하면 이제 정말로 완전한을 의미하려고 중요한 숫자들 3개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기로 한 이들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유대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된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숫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모두가 함께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먼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그 이후에 예수님 통해서 은혜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우리들이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재앙을 잠깐 멈추고 있어 주십시오라고 전사들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걸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8장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드디어 7째 인을 떼십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반 시간이면 뭐 한 30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시간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런 거죠. 약간 쉬는 기간, 약간 잠잠한 기간, 아직까지 정신없는 기간 직전에 그 폭풍전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있기 전에 갑자기 하늘이 고요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인까지는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7째 인에는 또 다른 7개의 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7 나팔이. 그게 이제 7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정신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일만 일어나다가 맨 마지막 인을 딱 뗐더니 7 나팔을 뜬 7 천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7 나팔 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7 나팔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4번째 나팔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와서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팔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였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하나님께 향처럼 타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미지화해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다음에 천사가 또 그 재를 땅에다 뿌리니까 그제서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그 마지막 때의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손에 붙드시고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그 당신의 권세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좀 이따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6절에서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둘째, 셋째, 넷째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근데 타는 게 좀 다르죠. 타는 게 다르고 일어나는 일은 좀 다르긴 한데 3분의 1에 뭐가 없어지고 3분의 1에 뭐가 망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데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대랑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뭐랄까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본다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같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곧 진짜로 막 당장 내일이면 오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는 영적인 의미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심판과 재앙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그 재앙을 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막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재앙이 아니라 자연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보셔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리고 셋째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러니까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큰 고통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과 재앙이 피할 수 없이 정말 모든 영역에 걸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꼭 저희가 생각하는 뭐 진짜로 하늘에 있는 별이 막 땅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잡아가지고 사자 밥으로 던져요. 맨날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렇게 표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에 성찬식 하다가 예를 들어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노예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사실상 정신없이 죽음을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사실 완전 자기들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저 먼 훗날에 뭔가 진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 사탄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공격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눈에 보이는 재앙은 이 당시 이분들 그 첫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생생한 거였어요.
진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진짜 우박이 내려서 불타는 것 같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7교회한테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너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여기서 신앙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전략이 바뀌었을 뿐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전쟁은 이런 수준으로 막 정신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더 악한 세상 가운데에 더 질서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인간성도 갈수록 줄어들고 자연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저희가 눈에 보는 불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실제로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를 현재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언제 올지 그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죠? 이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재앙을 다 겪으시면서 이 신앙을 지키시는 것이 힘드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 어려움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죄인, 타락한 정치인,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 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을 떼신 분은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분은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어도 상황 전체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7가지로 계속 설명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6번째 인을 뗐을 뿐 7째 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고 나서도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지금 당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팔이 7개나 남았습니다. 나팔이 7개 중에 한 나팔이 불 때마다 세상이 몇만 없어졌습니까? 3분의 1씩만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이 없어져야 전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이거 두 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큰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세 번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안 끝났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한참 있어야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그 7죄가 언제인지 아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대의 뭐랑 그리고 과거 역사의 뭐랑 연결되는지를 자꾸 1대1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이상한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사실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너무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우주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신없는 이 상황 또한 주께서 붙들고 계신다.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사실상 버티는 겁니다. 처음에 7교회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인을 6개 띄고 마지막 7개 떼고 7천사가 나타나서 7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의 기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얘기 왜 하신 걸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7인을 떼고 7나팔이 불게 되어서 닥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 모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모두 받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첫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그죠? 저희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기도 끝에 그 기도를 모아서 천사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그 향로의 재를 이렇게 하늘에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주기도문 생각이 났어요. 결국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결국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드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기도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나의 일터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